말씀으로 5월 마지막 주 성령 강림 부활절 7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서는 자 누구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향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우리 미국 사회는 또 크나큰 충격 사건을 인하여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로 또 또한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으로 과연 나는 어떤 삶과 행동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지 또 이 사회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 나오는 외침으로 끝나는 하나님 그런 해결책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정말로 이 사회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져가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탄 마귀 가운데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이 자리에 주의 영이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81번 에베소서 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합당하게 하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맺어주로 성령이 하나님께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수와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들이라. 주도 한 분이시여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를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로서 전능같이 사는 육체는 안에 계시다가 저에서 단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위하여 조성익 권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감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자유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연약하여 너무나도 죄 가운데 쉽게 넘어지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이 땅의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고 쫓아가는 것들을 또한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할 것들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세상의 평화를 위해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초교와 같이 버렸던 많은 군인들의 희생을 기리는 날입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이 세상에 비록 전쟁은 온전히 종식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간 자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헌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이 다가오면서 원교회 많은 가족들이 한국 여정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으며 그로 인해 뉴스와 유연주일학교 예배 그리고 예배 찬양들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는 가정들은 한국에서 또한 하나님을 예배한 삶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미국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교회와 여러 예배들이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교사들이 부재로 인해 유연주일학교의 유스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한 예배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먹이시기 위해 단에 세우신 이병수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 목회가 영향을 받지 않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깊이가 깊어지고 그 넓이가 넓어져서 말씀을 준비하시면 여러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셔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한 마음으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늘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더욱 겸손히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의 어머니로서 많은 성도들이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시는 사모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멀리서 공부하고 있는 그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강민구 집사님과 권민기 집사님 가정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들이 임하셔서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더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 가운데 지혜와 지식과 총명함을 더하시사 이 땅에서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성도들의 헌신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이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 교회와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가 시작된 시간이 오니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 삶들을 인도하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며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온전히 하늘나라에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저দের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또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행여 이 땅의 삶의 문제로 인하여 공감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하고 주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분주한 여름에 도달했습니다. 특별히 또 셧다운을 앞에 두고 각자 회사에서 여러가지 모양으로 바쁘고 분주합니다. 행여 그 육신의 피곤함으로 인하여 건강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그의 육신이 병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내라 평안함과 은혜로 덧입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여정 중에 있는 모든 성도의 발걸음도 평안하게 도와주시길 원하고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합니다. 앞에 화면과 주보 보시고 차고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장님 제 가방에서 마이크 좀 꺼내주실래요? 강민구 지사님이 카메라 안 갖고 왔다고 해서 마이크도 아예 안 꺼내왔더니 어디 갔다 오셨나 했더니 카메라 갖고 오셨네요.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나 혼자 연습하러 가셨는 줄 알았어. 한동안 안 오시길래 어디 카메라 가지러 갔다 오셨구나 집에. 감사합니다. 자녀를 위한 안수기도회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6월 4일 아침 기도 시간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자녀들과 함께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6월 첫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가 그래서 성찬 예식으로 드리겠습니다. 6월 4일이 아니라 5일입니다. 죄송합니다. 날짜가 잘못됐습니다. 우리 안지사님 성찬 예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합 예배를 우리가 6월 7일 2달 동안 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부장님도 한국 가시고 유스 부장님도 한국 가시고 또 유스도 주일학교 학생들도 많은 아이들이 한국에 가서 2달 동안 우리가 연합 예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주부터 함께 예배 드리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연합 예배 끝은 7월 마지막 주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에 가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래서 7월 마지막 주 지금 금토일로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게 말씀드린 분들이 한 5가정, 6가정 정도 한국 가신다고 제게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어쨌든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남아 계신 여러분들이 주일도 잘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방 일정 보시고 차가 없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아직 제게 신방 일정 안 알려주신 분들 계시면 또 신방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게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정원 성도님이 오늘 아침에 한국에 가셨고요. 오후한 발걸음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정성 지사님한테 다음 주에 가세요. 그랬더니 다다음 주에 가신대. 그래서 주일에 가신다. 정영모 지사님도 그럼 같이 가시겠네요. 그랬더니 몽고메리로 가니까 안 나오시거든 꼭 연락 주세요. 그 얘기 왜 했느냐면 우리 김호영 선도님도 오셨길래 어떻게 왔나 그랬더니 몽고메리에 내려드리고 오신 거야. 그래서 몽고메리로 가서 또 이 또한 좋긴 하네요. 비행기 값도 싸긴 하지만 아무튼 주일 지키는데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월 예배 봉사위원 보시고 차고 없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이정희 지사님 헌금위원으로는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기도는 우리 김재준 지사님이 해주실 것이고 좀 섭섭한 소식 하나 전하면 우리 신재한 지사님이 다시 조지아로 이사 가십니다. 6월 9일에 박장모 선도님이 SK 쪽에 아마 취직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가신다고 해요. 오늘 오실 줄 알았더니 못 오셨네. 아마 이삿짐 정리하시는 것 같은데. 또 코로나 때문에 연결이 되셨대. 아무튼 다음 주에 오시면 인사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새 또 다시 오시라 말하기가 애매한데 1년 반 만에 이직하신 거죠? 1년 만에 이직하고 또 오시라 할 수도 없고 아무튼 이직하시는 분 여러분들 계신데 회사에 잘 적응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으로 함께 하신 분 계신데 우리 제가 보기에 왼쪽 끄트머리에 우리 김원호 지사님 함께해서 감사하고 따뜻하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김 지사님은 저 둘루스 쪽에 사시는데 아마 이번에 취업이 됐어서 내려오셨고 제게 전화 주시기는 워싱턴 시애틀에서
차로 운전해서 어부까지 오셨다고. 그래서 아마 지난 화요일인가 수요일 아마 도착하신 것 같은데 함께해서 감사드리고, 제가 보기에 제일 오른쪽 끄트머리 어번대학생 같기도 한데 제가 처음 보는 친구 있습니다. 따뜻하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그래서 봐, 박지사님 뒤에는 이동성 성도님이신가? 네, 이제 제가 눈이 나빠서 죄송합니다. 지난주 회사 출근 때 못 오셨는데 함께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두루두루 보이지 않는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뭐 또 제가 알아야 될 다른 광고 있나요? 없으시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8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우리 9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고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하나님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강지사님, 고지사님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임명 선생님 자리가 딱 가운데. 제가 선곡은 두 분이 마주보는 곡으로 선곡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선곡했는지 모르겠어요.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계단에 올라가는 시간 벌어드리려고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어제 해필 드라마에서 웬 남자가 여자한테 노래 불러주는 장면이 나왔어요. 우리 집사람이 저걸 포기한 지 오래됐대. 뭘 원했는데 신랑이 프로포즈 할 때 자기한테 노래 주며 프로포즈 하기를 원했대. 진짜 포기했다고. 잘했죠? 그런 헛된 방송을 왜 끊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두 부가 애써주셨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저 특별 찬양은 원래 성가대인데 제가 온유 속교로 바꿨습니다. 우리 정소영 집사님 가시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자신의 직임을 감당해달라고 온유 속교로 바꿨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번 주부터 방학해서 수요 예배 나올 시기가 아이들 때문에 번거로운 분들 계실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제가 이번 주부터 방학 동안에 현장하고 유튜브로 동시에 제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혹시 집에서 수요 성경 공부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아침에 유튜브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회사에서 몰래 보지 마시고 대놓고 보세요. 시간 되실 때. 아무튼 수요일 성경 공부도 많은 참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함께 배웠던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평소에 성경 공부를 하러 오시는 분들 가운데 절반이 오지 않아서 제가 절반만 왔길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주일 설교를 좀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했습니다. 절반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많이 안 나오신 걸로 생각하는데 딱 한 분 안 나오셨고요. 예. 죄송하지만 우리 집사람을 제가 숫자로 안 넣었어요. 우리 집사람을 숫자로 놓으면 3분의 1이 안 오셨고 우리 집사람을 숫자에서 빼면 2분의 1이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지난 주간에 뭐 텍사스에 또 총기 사건도 있고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이 참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돼서 오늘 이 말씀을 정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유스 아이들에게 생각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뭐겠느냐 그랬더니 전부 이제 thinking이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영어 성경을 같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의 생각에는 thinking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전부 mind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스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thinking과 mind를 어떤 다르게 쓰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뭐 대충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이라고 하는 이 단어 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로마서의 마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한국인의 정서를 가지고 읽는 생각과 마음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한국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은 주로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면 감정하고 그래서 뭐 굳이 번역하자면 영어의 heart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데 사도 바울이 쓰는 생각과 마음은 감정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제 지성과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마인드라는 단어가 맞고요. 내 마음속에 축적되어져 있는 그 어떤 생각들 그리고 그 마인드는 결국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죠? 내가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만 실천적 지성이라는 말로 이 마인드를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과 마음은 그냥 저속하고 낮은 인간의 어떤 동물적 본성과 구별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는 지성 내지 이성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육신적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종이 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는 거고요. 반대로 이 생각을 잘 활용해서 성령의 지시대로 성령을 따라 살면 또 우리의 자아를 끊임없이 내가 고쳐나가고 또 새롭게 갱신해보자 하면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끝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끝은 과연 내 자신의 어떤 행동의 가치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도
바꿔놓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 그러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뀐다 그러고, 습관이 바뀌면 내 운명이 바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나는 지금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생각의 끝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방향과 끝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집 화단에 있는 장미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지금 시기가 장미꽃이 다 시들어서 져서 꽃잎이 다 흐드러져 떨어지고 끄트머리에 좀 지저분하게 자라서 언젠가 나도 잘라줘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장로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보셨으면 목사님 이거 잘라주세요 아마 그랬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장미꽃을 좀 정리하고 화단 정리를 좀 했습니다. 제가 장미를 정리하다가 문득 오래됐어요. 몇 년 전에 읽었던 글들 가운데 이런 글이 생각나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했더니 어느 집사님이 정확히 맞히셨어요. 잘 들어봐요. 뭘 정확히 맞히셨는지. 어느 교인이 목사님 집에 갔어요. 근데 목사님 집에 갔더니 잔디가 너무나 잘 깎여 있고 정리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교인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목사님이 참 무하시다? 그건 일반적인 생각, 너무 좋은 생각이고,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참 무하시다? 할 일이 없으신가 봐. 이부 교인들은 괜찮네. 일부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니까. 그런데 이제 반대로 목사님의 집에 잔디밭이 깎지도 않고 엉망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참 무하시다? 바쁘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부 교인은 목사님이 참 게으르시다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본 글은 뒤에 게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똑같은 상황과 여건과 환경인데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이렇게 천차만별로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실은 100사람의 생각이 모두 다 다르다고 해도 참 틀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실상의 모습이고, 그만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운 것이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내 마음대로 지배하고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저 생각만 합니다. 그저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대신방 다니면서 여러 집을 다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교실에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뉴스 아이들한테 물었더니 고등학생 그래도 안 돌아다닌다네. 중학교 애들 막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대요. 막 공부 방해하고 막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대. 그래서 걔가 집에 와서, 엄마 내가 걔를 한 대 패줬으면 좋겠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걱정이 돼서, 야 그거는 뭐만 해야 돼? 생각만 해야지 진짜 때리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이라는 것은 절대 해서 안 될 것이 있고, 생각만 해야 하는 것이 있고, 생각했으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도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통제하고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구별하고 분간해서 내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흔히 엄마들이 말 안 듣고 속 썩이는 자식을 두고 이런 말을 합니다. 뉴스 애들에게 물어봤더니 벌써 다 들어봤대. 이런 말 해봐야 사실 여러분들의 입만 아픕니다. 왜냐하면 내가 뉴스한테 물었더니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도 모른대. 왜 모르냐? 나린이가 정답을 또 얘기했어요. 저희가 그 나이가 안 됐거든요. 제가 결혼도 안 했거든요. 애도 안 낳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식한테 막 얘기해봐야 자식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 아이가 결혼해서 애 낳고 자식 키워봐야 그때서야 우리 엄마 마음이 이랬겠구나 라면서 그때 엄마 마음을 생각하게 나게 되는데, 사실은 엄마의 마음을 하루아침에 알 방법은 없습니다. 많은 단계의 깨달음을 거쳐야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사실 제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제 80이 넘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사실 저희 어머니 마음은 제가 잘 이해 못합니다.
내가 또 유스한테 물었어. 왜 이해 못할까? 그랬더니 그 나이가 안 됐어. 안 늙어봐서 목사님 모를 거래. 이게 정답이에요. 제가 우리 어머니의 나이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또 모릅니다. 그것도 그 육신의 나이, 육체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가 집에서 그냥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부러져서 수술하고 계신데 왜 집에서 그냥 힘없이 주저앉아 넘어오셨을까? 저는 이해가 안 되죠. 아직 내 다리는 튼튼하니까. 그 나이가 돼야 그분의 마음과 심정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것처럼 어찌 생각해보면 평생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죽을 때 돼서야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라는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여러 번 드린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미 자녀들의 나이를 지나왔기 때문에 자녀가 나를 이해해달라, 부모를 이해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피는 것이 부모된 도리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렇게 자녀들을 잘 이해하시고 돌보시고 양육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문득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각자마다 그 생각나는 것이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 똑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무슨 생각이 나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생각이 안 나실 줄 압니다. 생각나지 않겠죠. 제목도 생각 안 나는데 내용은 더더욱 생각나지 않을 줄도 압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나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에 이르는 것이 자녀의 도리인 것처럼 예수님의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예수님의 분량에 이르는 길도 결코 하루아침에 우리가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만 특별히 절에 가면 불교에 가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탑이라는 게 있어요. 민정이한테 불국사 갔다 왔다니까 갔다 왔대. 안 돼. 탑이 있는데 그 탑 이름을 아냐? 민정이 모르더라고. 탑 이름이 있죠. 다보탑과 석가탑 두 개의 아주 유명한 탑이 있습니다. 사실 탑은 그냥 싼 게 아니고 탑을 돌 하나 올리는 게 불교 입장에서는 성숙의 단계, 깨달음의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탑이 점점 높이 올라가서 성숙한 경지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 기독교가 조금 이상하게도 이런 성숙의 단계, 이런 깨달음의 단계를 조금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구가 시골인 줄 알았더니 대구에 지하철 엄청 많대요.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대구에 지하철 엄청 많대. 부산에도 지하철이 엄청 많대. 난 서울서만 있어봐서. 서울 지하철에 있으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서울 지하철에 가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 그러면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그래서 이렇게 매고 빨간 글씨로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예수 천당 부시지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맞는 말이긴 한데 우리가 이걸 좀 주의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으면 바로 어디가?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바로 어디가? 지옥 간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 기독교에도 깨달음의 단계, 성숙의 단계를 거쳐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 뭐는 못했어요? 완성하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완성의 단계를 향해 가야 되는데 자꾸 예수 천당 불신종만 얘기하니까 예수 믿으면 바로 아침에 내가 천국 갈 만큼의 인생의 변화, 예수님처럼 성장한 분량을 갖고 자라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 버넌이 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이제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을 쓴 것이 이 철로 역정입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의 책이요. 꼭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렇게 얇던가요? 이렇게 두껍습니다.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면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결단코 없는데 이렇게 두꺼워요. 두꺼운 이유는 이 순례자가 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천국에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고난도 만나고 유혹도 만나고 또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거쳐가면서 결국 천국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철로 역정의 주된 내용이고 사실은 존 버넌의 철로 역정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우리 자신, 내 신앙생활의 모습만 봐도 우리가 이런 깨달음의 단계, 성숙의 단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 딸내미하고 영상통화를 했는데 우리 딸내미가 그 교회 유스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공과를 내일은 공과 교재가 아니고 자기가 준비를 해갖고 가야 된다. 그래서 뭘 가르치면 고민하다가 텍사스 총기 사건 때문에 그 문제를 유스에게 좀 가르쳐주고 싶다고 어떤 본문을 했으면 좋겠냐, 어떤 내용을 전했으면 좋겠냐, 막 이런저런 얘기해서 제가 얘기를 해줬더니 자기가 국가 정리를 하겠다고 잠깐 끊으래. 그래서 끊었어요. 근데 좀 있다가 또 한 10분인가 넘어서 또 왔어. 그래서 또 오더니 하는 얘기가 토요일 날이었거든요. 어제니까 찬양단 연습을 갔다가 온 거야. 1시간 갔다 오고 그리고 오늘 또 1부 예배 가서 2부 땐 뉴스를 가르치대. 그러니까 딸이 아이 엄마 교회 가기가 뭐하다? 싫다. 이게 정답이에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님 평신도가 매주 교회 주일 성수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랬더니 우리 딸이 뭐라 했더라. 그래서 나는 집사가 안 될 거야. 자기를 쭉 평신도로 살 거야. 근데 사실 그래요. 매주 교회 가기 싫은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올라오고요. 오늘 좀 쉬고 싶고 모처럼 야간도 끝났는데 우리 김지용 권사님도 잠도 좀 자고 싶고 뭐 골프장도 좀 가고 싶고 뭐 하고 싶은 거 많죠. 아우 여성회장 지금도 좀 내려놓고 싶고 찬양도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뭐 이거 하기 싫은 게 자꾸 생각나지만 사실 그런 갈등 속에서 우리는 자꾸 성장하고 깨닫고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완성해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뭘까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사실 별 차이는 없습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의 차이가 뭘까라고 묻는다면 이 또한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글자의 차이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삼위일체 교리가 성립되기 이전에 로마서를 썼는데도 성령과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본문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서는 이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영어 성경하고 한글하고 다시 혹시 이 부분에서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된 거 있나 좀 찾아봤어요. 한글 번역과 영어 번역 뉴스한테 찾아보라 했더니 못 찾았어. 여러분들 찾나? 제가 맨날 뉴스 일부 예배 때 HD 공부를 시킨다니까 이렇게. 자, 뭔 차이가 보이나요? 고민기 있으니 하도 뚜렷이 보니까 뭐가 번역이 잘못됐을 것 같아요. 한글과 영어 번역 가운데 단어 매치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 안 드는 거 없어요? 네? 예, 맞습니다. 육신을 뭐로 번역해놨어요? 예, 심플로 번역해놨어요. 육신 그러면 이다 이랬더니 나중에 스킨 이래갖고 스킨은 피부고 이건 뭐라고 하죠? 영어로 보통 일반적으로? 바디라고 안 그러고 플래시라는 단어 쓰나요? 플래시. 예, 플래시 쓰죠. 육신을 플래시를 썼어야 될 것 같은데 영어 성경에는 이걸 심플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결국 뭐냐면 죄를 짓는 생각이고 결국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받는다고 하면 물론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뭐 알고 계실 겁니다만 1647년에 영국의 웨스트민스터에서 칼빈의 신앙을 따르던 청교도들이 모여서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을 제정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뭐 소요리 이러니까 뭐 짜장면만 시켜 먹고 탕수육 안 시킨 게 소요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재 개그 좀 했습니다. 교리인데 원래 교리인데 발음하기 어려워서 요리로 바꾼 거고요. 그래서 이 소요리에 107가지의 질문이 나와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제일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돼 있고 그에 대한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규칙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질문의 답은 신구약 성경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규칙이 담겨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라고 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질문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왜 사람을 이 땅에 만드셨고 사람된 우리가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과 소통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 흔한 말로 과부사장은 호라비가 간다고 우리가 그 상황이 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속에 갖고 있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속에는 신성한 영이 거한다 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영이 어떠한 신과 연결되어 있는지는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 속에 신성한 영은 뭐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이 손님처럼 잠시 왔다 스쳐가는 생각이 아니라 띵킹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마인드로서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바로 신앙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그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이름을 보혜사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카운셀러고요. 지도하고 코치하는 사람이죠. 상담하는 사람입니다. 히랍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고 뭐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파라는 옆이란 뜻이고 칼레오라고 하는 부르다라는 말이 합쳐져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성령 보혜사라는 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부르는 사람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 성령은 우리 옆에서 항상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잘못된 길로 가게 될 때 돌이켜서 다른 길로 가라고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옛날 어린 시절에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하면 저희 어머니가 제게 꼭 손에 헌금을 쥐어주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 50원 주셨던 것 같아요. 50원. 매주 헌금을 50원 하라고 주셨는데 50원 딱 받으면 여러 가지 갈등이 생깁니다. 50원에 뭔 갈등이 생기겠나 싶지만 저는 아주 촌놈 아니에요. 촌놈. 제가 지난주에 한국에서 책을 사서 배송받은 게 하나 있어요. 전주에 가면 한일 장신대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쓴 책을 제가 사서 제가 받았는데 그분 책을 읽다 보니까 어린 시절 삘기를 뜯어먹던 얘기를 써놨어요. 삘기. 그래서 이 삘기가 진짜 있구나. 저도 어렸을 때 삘기 먹었거든요. 난 삘기가 뭐 사투리나 우리끼리 쓰는 말인 줄 알았더니 진짜 있어. 그래서 제가 찾아봐서 그래요. 삘기. 삘기 먹어봤어요? 아이고 드셔봤구나. 싱아는 드셔보셨어요 그럼? 싱아도 못 먹어봤네. 옥수수 때는 까먹어봤어요? 아이고 옥수수 때도 못 까먹었구나. 배추석도 안 파먹고 아이고 하신 게 하나도 없네.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칡뿌리 캐먹고. 이렇게 살았던 촌놈이 50원이 생기면 동네 가게에 있는 뭐가 생각나겠어. 맛있는 빵도 가져가 생각나죠. 그래서 제가 진짜 한 번은 헌금 안 하고 사먹었다니까. 근데 가는 길에 그 빵집에 교회를 거쳐 빵집을 향해 가는데 가게를 가는데 자꾸 불러. 병수야 어디 가니? 그거는 헌금할 돈이지 빵 사 먹을 돈이 아니란다.
경수야 그러는데 저는 그냥 뭐 했어요? 빵 사 먹었어요. 결국 심플이 이긴 거야. 심플이. 성령이 자꾸 내 이름을 불렀는데 제가 그 음성 안 듣고 심플이 저를 유혹해서 제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 먹었어요. 그랬더니 로운이가 그거 사 먹고 엄마한테 혼났어요? 그렇게 물어보길래 엄마는 모르지. 내가 헌금했는지 사 먹었는지. 근데 미국은 괜찮아. 헌금 줘도 같이 교회 오니까. 한국은 그냥 혼자 가려니까 사 먹을까 말까 걱정스러운데. 아무튼 내 마음의 욕심의 소리가 자꾸 크면 우리가 바른 길로 나갈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내 속에서 계속해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파라클레토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인데 좀 깁니다. 마지막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조차 아직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마음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그 마음을 갖고자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고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갖기 위하여 오늘도 거룩한 마음을 갖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벽기도에 읽어나가는 성경을 교회 페이스북에 문제 형식으로 계속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문제 풀면서 제게 이런 불평을 합니다. 꼼수 부리지 마. 글자 가지고 장난치지 마. 왜냐하면 제가 맨날 본 사람만 알 거예요. 본 사람만 아시고 동그라미만 할 수는 없으니까 X도 만들어야 되니까 OX니까. 그러니까 글자를 자꾸 바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칼과 창으로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면 창 빼고 칼만으로,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런 꼼수 부리지 마 막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글자를 보지 말고 성경을 보시오. 여러분들한테 성경 글자 읽으라고 제가 퀴즈 내는 게 아니라 그거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으라고 제가 성경 퀴즈 내는 거고요. 아무튼 내 삶 한복판에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 생각나고 그 생각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더 걸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각의 방향 그렇게 정했습니다.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것이 방향이지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의 삶의 모습에 또 그 끝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또 이것도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생각, 띵킹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 내 마음속에 마인드로 자리 잡아 바르게 그 말씀대로 움직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바른 생각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부모된 내가 자녀들에게 바른 생각을 가르칠 수 있도록 내 삶의 행동과 패턴도 내 삶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마음도 잘 헤아리고 살펴서 그 자녀들이 바른 길 안에서 성장해 나가도록 지도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방학입니다. 긴 시간 동안 자녀들과 또 함께 있어야 하는데 자녀들과 다투고 싸우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치시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부족한 중에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여 잘못 전한 것이 있습니까? 저들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승리의 말씀만 내 마음과 깊은 곳에 자리잡아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오늘 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간에 누리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내 삶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들려주고
과정이 참 힘들고 어려웠던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 또한 그것 또한 쉽지 않고 순탄치 않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게 당면한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시험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성숙해지며 성장해 나가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긴긴 방학 속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르게 말씀으로 양육해 나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85장 찬송하시고 축곡성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의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감하심의 역사가 생각의 방향을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다짐하고 결단한 주의 백성들과 오늘 저에게 함께 예배드린 우리 김지사님과 우리 어번대학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하나님
계십니다. 2층에 우리 이석현 성도님 가정도 와 계십니다.